1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받으심과 시험당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한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수세와 승시, 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으로 배운다면 2시간 나눠서 배우겠지만 오늘은 이게 짧은 기사로 5절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묶음으로 보면서 이 두 사건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소개하는 사람, 세례 요한의 사역과 여기 2절부터 8절에는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께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공생애의 시작의 선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최초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공생애의 시작 전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행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여기 9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얘기고요. 12절부터 13절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의 목적, 과연 이 두 사건의 목적이 뭔가를 이제 두 사건을 살펴보면서 마지막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9절부터 11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제 나오십니다. 나와서 이제 다른 모든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이제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다. 그때 이제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 세례 베풀기를 좀 거절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당신이 내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요한은 예수님께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된 것이죠. 요한은 자신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데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전도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걸 알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와서 머리를 대고 이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안 됩니다. 무슨 내가 예수님께 세례 받는 것 당연한데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하는 걸 보면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알았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고 이제 예수님이 진짜다. 그래서 그 자신의 위치를 알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역을 열심히 했고요.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니까 그분을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소개한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 세례라는 것이 어떤 세례냐면 이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죠. 여기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뭘 체휼하셨다 쭉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무슨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죠. 요한이 명확하게 그 사실을 알았고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다 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연장선상 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행할 모든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생의 33년의 생애를 감당하시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도 받으신 거예요? 세례도 받으신 거예요. 죄가 있어서 우리는 세례를 받는다면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 것이겠지만 예수님은 죄사함의 세례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것들을 체휼하시고 체험하시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당하신 거죠. 세례를 받으신 것도 마찬가지고 시험을 당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 때문에 그 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뭐를 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례를 통하여 오히려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이제 많은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드러내시려고 세례를 받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례를 통하여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11절에 보면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음성을 할까요? 세상에 어떤 존재도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자마자 하늘이 갈라지고요.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음성을 주님께서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광경을 요한도 보았을 것이고 아마 예수님만 세례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세례받을 때 주변에 어떤 사람들도 세례를 받으러 왔다가 그 광경, 그 음성을 주변에서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즉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무슨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원래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다 그랬죠. 같은 존재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위 하나님, 이위 그리스도죠. 이위인 그리스도가 일이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의 질서의 개념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 질서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들 그리스도가 순종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기 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 그리스도 이위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친아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그 양자잖아요. 그렇죠? 양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도 내 아들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냥 기뻐하셔요. 1차적으로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 거니까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선언하실 때 언제 선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세례를 받으신 거,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왜 굳이 세례 받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아들로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실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중생하여 거듭날 때 그렇게 인정해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능동적으로 이 일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이제 능동적 순종 그러는데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는데 억지로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니까 질서상 내가 그냥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창세전에 그 구속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구속 언약을 맺어 예수님께서 그 구속의 언약을 따라 순종하십니다. 순종하실 때에 억지로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능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우리도 뭐 억지로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거 순종할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내 육신이 피곤하니까 안 나오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새벽에 우리 주님을 만나고 하루에 우리 주님으로 기뻐하는 것을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죠.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그렇게 능동적으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친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 시험에 이기셨다, 이 내용은 없죠.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 받죠.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는 시험,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은 저 성전 꼭대기에 탁 데려가서 너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네 발을 상하지 않게 해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세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거 다 주겠다 하는 세 가지 시험을 하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말씀으로 이기시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다만 그를 경배하라 하고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이기신 것을 여러분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배우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왜 굳이 시험을 받겠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 뭐하러 가셨을까요? 놀러 가셨을까요? 아마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감, 교제의 시간을 가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거 필요 안 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늘 교통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시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서 또 사단에게 시험받고 또 시험을 또 이기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기도가 필요 없으신 예수님. 그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체휼하신 하나님, 그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인성을 입으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죠. 땀을 흘리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는 그것을 체험하신 이유는 뭐냐면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구속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신데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고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지 마음대로 다 결정하고 뭐 해주려면 해주시고요. 말라면 마세요. 제가 아쉬운가요? 하나님이 아쉽지.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시고 또 사단에게 시험도 받으시고 또 시험도 이기시고 승리하시잖아요. 이거는 너희들도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그렇게 행해 나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까 찬송가 451장 그랬죠? 451장에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고백하며 찬양하는데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 또 찬송가의 결말을 맺어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셨는데 너도 고난 당할 거 아니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고난 당했는데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고난 당하는 것은 당연하니까 잘 참으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는데 지셨는데 너희들을 위해 지셨는데 너희를 또 너희 십자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이 찬송가를 그대로 부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것들을 같이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아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옛날 성경에는 체휼하지 그랬죠. 원래는 이게 원어로는 이제 sympathy 그러는데 sim이라는 말은 같이 심퍼니 할 때 sim이고요. 헬라어의 전치사 with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다음에 pass라는 말은 그 파토스 마음 똑같은 마음 똑같은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하셨다는 말. 그런데 그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으십니까? 죄는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시니까 세례도 받을 필요 없고 시험도 안 당하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도 받으시고 시험도 당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그럴 일을 당할 것이니까 이기고 승리해 나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능동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나감으로 하루를 승리해 나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가 오고 날씨도 찌뿌둥해서 또 습해서 짜증도 나고 집에서 차라리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을 쐬고 또 아침에 육체가 피곤하니까 잠이나 자고 편안히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나와서 일찍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시기에 저희를 그 뜻을 순종하여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시험을 능동적으로 이기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것이 장차 주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작은 거 정말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도 피해를 보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험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냥 또 수요일이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또 벌써 수요일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구나 감사하다 이런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 충만함, 성령 충만함을 더하셔서 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 말씀을 통해 배우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친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